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잔과 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잔은 여기서 뚜렷하게 주님 언급하시고, 상은 뭐냐? 상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라 개념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자리, 보통 이게 뭐 감투, 자리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상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곳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좀 우리가 그 매듭을 짓고 갈 것이, 여기서 이제 잔과 상은 다 사실은 비유죠. 실체에 대한 비유고, 그러면 잔은 뭐냐? 여기 주님께서 좀 의미심장하게 하신 말씀이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부분의 번역이 영어 성경보다 한글이 잘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뭘 열어놓으셨냐면, 잔은 너희 자유의지 영역이다,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잔은 너희 자유의지 영역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한 대로 뭘 구하는지도 모르지만 너희가 선택하고 원하면 마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제 과연이라는 이 단어가 참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영어 성경은 이걸 이제 다 긍정으로 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헬라어대로 아주 잘, 그러니까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애매한 느낌으로 주님께서 너희가 마시겠지만, 그러면서 상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 자유의지와 예정. 여러분, 예정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권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그분의 뜻에 계획대로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죠.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것 같지만, 이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신령한 사람,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구나. 마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난한데 부하시고, 뭐 이런 이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약하신데 강하시고, 낮으신데 높으시고.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그게 이제 느낌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한데 주님께 하여튼간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분은 참 가난하신데 참 부귀가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약하신데 참 담대하시고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고, 이런 예수님의 신비로운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는 율법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빛과 어둠처럼 공존이 안 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로 복음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자유롭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뭐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모르겠지만 약간 설교가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공격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틀과 기존의 관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보다,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나, 좀 애매해요. 죄라고 할 수 있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죄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관념이나 틀은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서 뭐 틀렸다라고는 하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진행형의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뭐라 그럴까 불편이라고 하기엔 좀 더 무거운 주제인데 여하튼 그래요. 고통 불편과 고통 사이라고 합시다. 여하튼간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고정된 관념에 대해서 공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그냥 저 개인의 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저 할 말이 없지만 제가 정말 신학교 때부터 정말 힘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설교. 이건 설교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고 신학책에도 없어요. 근데 설교 중에 가끔 그래요. 그게 뭐냐면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지 어떻게 눈물이 안 나냐. 상당히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말씀. 그래서 진짜인지 내가 출처는 모르겠고 이런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집에서 이렇게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내분이 오셔가지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 그래서 우셨다. 참 지고지순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눈물이라는 게 참 안 나더라고. 안 나.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없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자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 성격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잘 안 나요. 눈물이 나는 코드는 있는데 뭐 짜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웬만하면 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애들이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한바탕 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걸 이제 스탠다드로 삼는 거죠. 십자가를 향하면 눈물이 나야지 이렇게. 근데 그게 대학 때부터니까 벌써 한 27년 8년째 나를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연단은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심적 부담과 정죄감을 가져오시면서 사실 그 말에는 설교니까 레토릭이잖아요. 그 말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너네 안 울지 이거거든요. 너네 안 울지. 너네 눈물 안 나지. 니네 그 다음에는요. 점점점. 니네 문제 있어. 사실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니네 가짜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갈 수 없죠. 그냥 난 왜 눈물이 안 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지가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도 뭐 이렇게 컵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보다 뒤로도 보고 아래로도 보고 위로도 보고 이렇게 뚜껑 열고 속도 보고 다 이제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지나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라는 건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 뭐지? 이 생각을 많이 했죠. 뭐 제 개인 사는 여러분들한테 뭐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근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래요. 눈물을 흘리고가 아니래. 오래 참는 거래. 내가 거기서 사실 엄청난 패러다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뭐가 계속 저 안에 축적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됐겠죠.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뭐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사랑이라는 게 오래 참는 거야. 그래서 어느 시점 지나고 나서는 그 전에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사랑이라고 느꼈고 뭐 사랑 안 하냐고 싸우고 했던 그 모든 게 다 쓸모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일이라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고 살았던 게 다 진상 노릇한 거더라. 진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해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 이게 좋은 거고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도 모르는 그런 개념, 출처도 불명한 나만의 도식을 갖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진상을 부리고 산 거야 내가. 진짜 우와 부끄럽더라고. 너무 부끄러워. 개진상 부리고 살았구나. 진짜 제가 이거는 설교 중에 마땅한 표현은 아닌데 진짜 제가 과하지 않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 속에 추악하고 자기만 알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게 그렇게 명분을 입혀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이성으로는 깨달아져도 이게 또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처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끄러웠을 때가 제 딸에게 그랬을 때가 제일 부끄러웠어요. 정말 절망했어요 제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러고 그러면서 진짜 정말 괴로웠어요. 괴로웠어. 그래서 뭐 이제 그렇잖아요. 약자인데 제 딸은 약자인데 그래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건 참는 것의 온고잉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또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하나가 너무 무게가 큰 거예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무례히 행하는 건 너무 나한테 익숙한 거예요. 너무 나한테 익숙해.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너무나 나한테 이질적인 거예요. 이야, 이거 어렵다. 사랑 어렵다.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을 우리는 그냥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처럼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냐?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제 사랑해야죠.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뭐 이렇게 주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일 것이니라 할 때 그 어린아이가 아니고 여기서 어린아이는 참 미숙하구나 내가. 이걸 깨닫는 게 어린아이다. 미숙하구나. 근데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자기 미숙한 거 아니라고 그래. 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웬만한 세상의 베스트셀러나 뭐 똑똑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수준과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나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 일들을 버린다. 이제 내가 어린아이구나. 나 미숙하구나. 그래서 그것이 내가 어제보다 오늘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모멘텀을 삼는 것. 그게 제 사랑이다. 지금 여러분 이거 상당히 레디컬하거든요. 아마 뭐 눈물이 나는 게 사랑이야 라고 말했던 분한테 이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가치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눈물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 치고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나는 눈물을 믿지 않아요. 사람의 눈물을 믿지 않아요. 여하튼간에 여러분 그런 느낌의 설교다. 그래서 주님께서 잔이라고 하신 것은 자유의지. 이 도식을 꼭 이해하세요. 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영역을 말씀하신 거고
좌우편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혹은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먼저 결론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율법적으로 보면 뭐 하라 말라의 관계잖아요. 하라와 말라의 관계. 그러니까 주권을 하라에 놓으면 자유의지는 말라가 되고, 주권을 말라의 자리에 놓으면 자유의지가 하라의 관점으로 가는 게 이 땅에서 자유의 개념이라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노비 문서를 태워야 자유하다. 뭐 그건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내가 노비인데 노비 문서를 없애야 돼. 주인의 주권을 깨버려야 돼. 주인의 주권을 부정해야 돼. 그래야 자유야.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신령한 사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결혼 문제에 이어서 사실 본질상 같은 거니까 자유에 관한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종이었을 때 구원받았냐? 그럼 종으로 지내는 게 자유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자유인일 때 구원을 받았냐? 너희들이 종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자유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걸 상식같이 여기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신령한 사고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22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22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시였는데 그걸 누가 번역을 한 걸 읽고 되게 공감을 한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내 찾는데 못 찾겠어요. 아직까지 느낌 분명히 이쯤에 누구의 시일 것이다 라고 해서 막 찾아보는데 약간 가지 않은 길 같은 그런 느낌의 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썼나 하고 찾아보다 그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숲을 걷는데 멀리서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 빛을 보고 걸었대. 그래서 그 빛 앞에 딱 가보니까 그 이슬이 맺혔는데 이제 햇빛에 반사되는 것이었더라. 그걸 이제 멋지게 운율을 맞춰서 식구로 만든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인생을 잘 보여준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읽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과연 인생이 그래. 근데 그 시가 말하는 게 여기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그 형으로 인해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엄청 갈망했잖아요. 참 뭐 드라마 같죠. 동시에 태어났어요. 발목 잡고 태어났으니까 동시에 태어났어요. 동시에 뭐 이거를 뭐 0.1초 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동시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뭐 얼마나 대단했는지 뭐 하여튼 그 산고가 심했대잖아요. 그래서 뭐 라헬이 아니라 리브가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은 것이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근데 그 두 민족이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여진족, 한족 이런 차원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 이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주먹질하고 싸웠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리브가가 이 통증이 아주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리 겪으신 분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을 얻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지만 이스마엘 내쫓아라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참 그 생이별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사랑했다고요. 사랑 안 해서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99세 때 천사가 예수님이신데 내년 이맘때 너의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했더니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한 기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마엘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렇게 이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쟤도 한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꽤 괜찮은 사람이죠. 그 이스마엘도 나중에 보면 12아들 낳아가지고 이제 족보가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민족들이 형성되는 걸 보게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특출한 면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들을 이루었겠죠. 여하튼간에 두 민족이 뱃속에서 싸운 거예요. 이거 엄청 산고가 심했던 거죠. 10달 동안. 그러다가 에서가 나오고 이 스토리가 야곱이 먼저 나왔으면은 뭐 그냥 재미없게 흘러갈 스토리인데 뭐 재미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다음에 야곱이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 하여튼 그 알 수 없는 거죠. 내 형을 시기하기도 했고 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축복권을 그렇게 원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수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이에요. 이 수면 위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 이런 거겠죠. 워낙 이제 에서가 월등하게 성경의 묘사가 되기 때문에 뭐 열등감도 있었겠죠. 남자로서 보면 특별히 또 고대 사회니까. 고대 사회는 여러분 진짜 그 기본적인 걸로 승부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리기 빠르고 화살 잘 쏘고 운동신경 좋고 그런 이제 형 사냥꾼에서. 근데 야곱은 뭐 그거 하고 이제 비등비등 하면은 뭐 이제 옥신각신 하겠지만 비교가 안 돼. 매끈매끈하고 호리호리하고 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야곱이 여러분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나중에 또 하나님 이스라엘로도 바꾼데 여러분 이스라엘 뜻 아시겠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명예로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싸운다니까. 경쟁심. 예, 수면에서는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경쟁심. 그래가지고 뭐 이 등등등 아주 뭐 또 이제 라헬 붙잡고 한 것도 한몫했죠. 라헬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야곱이. 여러분 아시죠? 라헬 누가 죽였는지. 야곱이 죽였어요. 야곱이. 그 입방정 해가지고. 근데 다 하나님 섭리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 된 거죠. 하나님 다 빌드업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일단 이제 그 여러분 한번 그 창세기는요 정말 특별한 성경이거든요.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그러잖아요.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서원해요. 율법도 없을 때. 근데 하나님 11조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받으셨다고. 야곱은 이제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받았죠? 12아들이지만 하여튼간에 그 중에 한 명 하나님 레위 지파처럼 내 거야 가져가신 게 요셉이잖아요. 네.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진짜 이삭처럼 아브라함에 바친 건 아닌데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바쳤지만 그래서 험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은.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 정신이 없어요. 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저런 저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요셉을 받으신 거예요. 17년 17살 때 받으셔가지고 30살까지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한 9년쯤 지나서 이제 형들하고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애굽을 인도하신 이런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11조로 받으신 건데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진행하시잖아요. 감추어진 일로.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라반의 집에서 나온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라반의 집에서 나온 것까지는. 근데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네. 그리고 안장 아래 감춘 거예요. 라반이 그래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를 경고하셨으니까 내가 너 안 건드릴게. 근데 내 드라빔은 내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안 가져갔다. 만약에 가져간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거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 라헬이 노중에 베냐민 낳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선하게 이런 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게 창세기는 다 구전으로 전승된 거 아시죠? 구전으로. 그러면 이 스토리를 누가 구전으로 전해주겠어요? 야곱 할아버지가. 이제 130살에 나 애굽에 가서 요셉이 살아 있었구나.
하나님 계획이 이랬구나. 그제서야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형의 이야기부터,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부터, 내가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의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뭐 라헬이 죽을 때, 막 이런 거 다 지나가면서 이제 복귀하면서 아는 거예요. 왜 그랬지?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이 없구나. 그 구전으로 전승돼서 모세 때, 모세가 유모로 엄마라 부르지 못하며 자랄 때 엄마가 얼마나 세뇌 교육시켰겠어요. 바로 공주의 눈치를 보면서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잊으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너를 모세로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귀에 박히게 그 창세기를 줄줄줄 외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 선생님이 정말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은 찬양처럼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시던 말씀 해가지고 쓴 게 이제 창세기겠죠. 근데 다 야곱이 한 말이에요. 그 전 거는 이삭이 해준 말, 그 전 거는 아브라함이 해준 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 축복권을 구했는데 그게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했다. 똑같아요, 제자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어요? 아니 지금 이 말 하시고 나서 얼마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일주일도 안 돼서 좌편 우편 논하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정말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 포박당할 때 도망갔어요. 예수님 무슨 뭐 칼에 찔리시고 뭐 피 흘리실 때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 묶이실 때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뭘 구하는지를 모르고 구한 거가 맞죠. 근데 이게 제자들만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도 인생이 그래. 야곱처럼 내가 뭘 구하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 뭐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뭐 또 선교하겠습니다. 뭐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뭘 구하는지 몰라. 뭘 구하는지 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뭐 사업을 하겠습니다. 뭘 구하는지 몰라. 예. 근데 이 과정을 지나가야지 아까 말씀드린 잔과 상은 하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뭘 구하는지 몰라요. 이 뭘 구하는지 모른다라는 건 상당히 깊이 있는 주님의 통찰 있는 말씀인데, 야곱의 내용으로 보면, 자, 야곱이 이제 주님께 장자권 축복권을 구하고 하나님 그거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굽니까? 바울 사도쯤에 와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제자도와 교회됨이 뭔지를, 그러니까 서신서들을 통해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들도 이 비밀을 알기 원한다 하면서, 그 비밀이 뭐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로 작정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한 번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라고, 되고 싶다라고 구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마지막까지 뭐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의 민족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복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로마서의 꽃이 9, 10, 11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속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냐면 그걸 이루는 방법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뭐 예레미야서에 나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이 진행이 되는지를 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아신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우리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원줄기의 민족이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바울 사도가 수천 년 살 수 있으면 혼자 다 했겠지만 뭐 바울 사도도 인간이니까 언젠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천해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마침내 그 유럽 선교의 문을 열고 순교를 하신 거죠. 사실 그래서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지만 그 일은 사실 바울 사도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하시면서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사도행전에 보면 난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분은 300년을 내다보고 내가 이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불씨를 당기는 일이 되고 뭐 정확하게 그렇게 300년 뭐 몇십 년 알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뭐 경륜이 그러다는 거는 사도께서도 충분히 아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신이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어머니 뱃속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어머니 뱃속은 그 경륜 하나님의 예정하고는 조금 다른 섭리예요. 그러니까 예정하심에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경륜은 하나님의 큰 이제 어떤 그 계획, 큰 계획, 물줄기 뭐 말하자면 일본의 부흥이라든가 또는 이제 통일에 관한 내용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보다 더 큰 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속사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류가 있단 말이에요. 각 물줄기를 보면 그 지류가 이제 나 개인에게 혹은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를 내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그런 걸 안 거죠. 아, 왜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형 밑에서 그렇게 참 하여튼 이기려고 애쓰고 뭐 에서가 나중에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형인 거예요. 좋은 형이에요. 에서 그냥 동생은 자기랑 되게 다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유 내가 걷어 먹여야지 저 자식. 그러고 살았는데 이 녀석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발등 잡고 발목 잡고 태어났다더니만 진짜 형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괘씸한 거죠. 그것도 뭐 정당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취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완전히 뒤통수 친 거다. 등에다 칼 꽂고.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앞에 가서 저 녀석이 말이야 아버지 저를 속여가지고 그때도 장자권 내놓으라고 했던 그 녀석인데 하면서 막 울잖아요. 에서가. 그러니까 참 뭐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런 거하고는 전혀 뭐라 그럴까 개의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문 같은 현문을 하는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로마서 9장에도 인용이 되는데 나는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이거 중요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뭐 캠퍼스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잔을 마시겠다고 해. 근데 그거는 하나님도 인정하셔. 과연 너희가 마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잔을 마셔요? 상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성장을 안 하면 요 단계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묵상을 통해서 성찰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예정이에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버리신 건데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약식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오늘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시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나는 창조하고 있어. 이사야서 보세요. 지금도 나는 창조하고 있어.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어야 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우리는 유에서 유로 나가려고 그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게 무에서 유로 나가신다고. 근데 우리는 내 경험,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계속 유에서 유고 유에서 유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가시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라. 그래서 여튼간에 예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정 그 자체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사람들은 눈으로 귀로 알 수가 없는데 그 다음 구절에 성령 하나님 걸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날 사랑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해 아래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좀 묵상을 하시면서 목사님 뭐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식으로 시비 걸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걸 알고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으면 좋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여튼 간에 그 질투는 그 영광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3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왜 이제 야곱이 물론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지파의 족장이 됐으니까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민족의 이름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죠? 이삭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이다 계속 그 이후에도 이렇게 부르시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뜻을 찾아보셨죠? 여러분, 그 브니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바꿔줄게 하면서 환도뼈 힘줄을 끊으시면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 이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맨날 하나님하고 뭐 투쟁해야 돼요? 이거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이름도.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내 이름이고 이스라엘도 내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됐다. 그럼 나 하나님하고 맨날 싸워야 되나? 뭐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하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미암은 거다. 예정하심 때문에 말미암은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는 에서가 나는 에서를 사랑하였고 야곱을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해야 맞아. 이게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예정에 관한 거라고. 예정. 근데 우리 예정에 관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셔도 뭔 소린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돼. 머리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야곱을 첫째로 태어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단 아람까지 도망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빌드업을 쭉 보면 다 선하게 인도하신 거라고. 그런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심에 의해서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은 안 됐지만 열등감이나 경쟁심 때문에 이제 그 장자권 축복권을 원해서 택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더라.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내 나그네 길 13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그 수명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나그네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험악한 길이 요거예요. 요거. 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이제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율법적 동기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까지 가는 것. 그 얘기를 험악한 세월 130년이다. 라고 야곱 할아버지가 태어날 0살 뭐 옛날 우리나라 계산법은 1살. 그래서 옛날에 이어령 교수님이 1살이라고 말하는 게 난 더 좋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0살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서구적이고 건조하고 비생명적이다.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1살이라고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게 나는 더 인간적이고 더 뭔가 사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형하고 쌈박질하면서 커가지고 이제 요셉을 되찾는 데까지 130년 여기 내려오는 시간이 나의 올라가는 거라고 표현해야 되나? 나의 율법적 동기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까지 이제 이렇게 갔더라. 이거를 나그네 길 130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는과 상. 자, 자는 뭐냐? 내가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다분히 율법적 동기예요. 내가 뭔지도 모르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이러잖아요. 미래를 알면 우리가 과연 오늘과 같은 일을 선택할까?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래를 모르게 하신 것도 복이고 또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어제 사이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각의 은혜로 이제 우리 인생에 한 2-3번의 기회를 주신다. 잊어버려가지고 또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나 이거 할래요. 그랬다가 그냥 허들짝 놀래가지고 아차 내가 왜 이걸 또 잊어버렸었지.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잔이라고 하신 건 우리 자유의지인데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제자들도 똑같아요. 각자 다 개인적 동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긴 했지만 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민족의 구원자로 보여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이해해 주셔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래서 12명이 다 버리고 따른 거예요. 조건은 다 버리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 오늘 총평하시기를 너희들이 구하는 걸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설득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거 보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왜요? 잠깐만요. 집에 좀 갔다 오고요. 이러면 주님 안 돼. 끝. 이렇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즉석에서 버리고 따른 거예요. 근데 뭐 이것이 뭐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서사를 보면 알지만 베드로 선생님이 먼저 세례 요한 집회에서 예수님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개발하고 하리라라고 하시는 만남이 있었고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준비를 할 때 게네사렛 거기 가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배 좀 띄워봐라 이러시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아서 베드로가 자기를 깊이 성찰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런 사연을 두시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마태는 자신의 이 세리 공무원 이러면 또 이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이제 세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세리로 일했잖아요. 나름대로 그것도 뭐 자격이 필요했는지 조건이 필요했는지 근데 다 버리고 따랐단 말이에요. 사직서 내고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이분들이 쉬운 결정한 것이 아닌데 그게 다
자기 율법적 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적 동기 때문에. 뭐 마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삭개오처럼 세리로 살았으니까 사실은 뭐 천대 받고 그러면서 돈이 최고야 이러고 살았는데 삭개오처럼 그럴 수 있죠. 돈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행복은 무엇일까? 내가 사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데 마태네 집에 가서 좀 식사하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마태가 변화돼가지고 이분한테 한번 인생 걸어봐야겠다 이랬는데 그게 다 율법적 동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뻔한 적도 얼마나 많고 망할 뻔한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내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똑똑하고 기도 잘하고 훌륭해서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야곱과 신실한 이 일들을 이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진짜 특단의 조치 아닙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지. 야곱이 좀 이게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자면 야곱이 정말 한 중년을 지나면서 이 자식들이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그럼 얘네들이 민족이 되는 거겠네. 아니 그 과정을 지나가야지 뭐 100만이 되든 10만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라헬만 좋아해가지고 사실 레아가 이제 쉽게 말하면 퍼스트 레이디가 됐어요. 정실 부인 됐어요. 레아가. 이것도 하나님의 참 오묘한 섭리야. 예. 라헬이 이름 지은 거 보면은 되게 세속적이에요. 요셉 베냐민 다. 근데 레아가 이름 지은 거 봐요. 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보셔야 돼. 레아가 나중에 퍼스트 레이디가 된다고. 야곱이 이런 모든 일들을 만약에 중년에 깨달았으면 요셉이 안 팔려갈 수도 있었어요. 예. 얘네들 다 그냥 야곱이 미안하다 얘들아 이러면서. 근데 이제 뭐 만약이란 건 사실 쓸데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요셉을 애국으로 가서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구원하시는 변화시키시는 이런 과정들 가져가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진 일로 신실하게 일을 하셔서 나중에 야곱이 안 거예요. 130살에 파라오 앞에서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요셉한테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보면은 나는 뭔지도 모르고 기품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더니 웬 돌덩이가 내 마음에 있고 또 이거 빼내신다고 하나님 막 대공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 또 내 안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그렇게 내 마음을 찔러.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이 알고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더라. 이것도 뿌리를 뽑으니까 뭐 여러분 그 나중에 팔레스타인 한번 꼭 가요. 가시면 가시원곡기가 제 키보다 커요. 그 땅은 왜 그렇게 가시원곡기가 큰지 몰라. 그리고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어디였더라 하여튼간에 그 남쪽이었는데 그 밭을 갔어요. 그때가 봄이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뭐 어떤 곡식을 막 심고 이제 시작할 때래 그 가이드 하시는 박사님이. 그런데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농부들이 이제 그 가장자리에 있는 가시원곡기를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울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못 들어와. 너무 이게 단단하고 세요. 이 가시들이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렇게 덩굴 같은 거라 이게 낫 같은 걸로 치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운을 막아버리면 곡식은 열매를 못 맺겠더라고. 그런 걸 두고 주님께서 가시원곡기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려면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내가 내일 죽을 때, 자 우리 저기 누구냐 주현 집사님 내일 죽는다고 합시다. 내가 내일 죽어. 내가 내일 죽고 눈을 딱 뜨면 예원이도 없어, 예준이도 없어, 예성이도 못 봐.
그러면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유에서 유로 산다니까 무에서 유로 안 살고 이 익숙하다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그래. 익숙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놈도. 사실은 왜 기운이 막히는 거겠어요. 물론 햇빛도 안 들어오겠지만 이 뿌리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김을 맨다 그러잖아요. 그 벼들을 키우려고 김을 매서 뿌리 다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걔네들이 영양분 다 흡수하니까. 그 작업 하시는 거죠. 자, 그 작업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죠? 험악한 세월로 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로 오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험악한 세월. 그럴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사 아니오함이 없이 오직 예만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주권에 계속 신뢰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신뢰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계속 보내드릴 때 우리가 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다 자유의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느낌적으로 알고 종교개혁의 완성을 한 웨슬리가 감리교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도들은 사실 그 칼뱅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웨슬리보다 앞선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메소돌로지,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고서 이제 믿음을 설명하니까 장로교도들은 쟤네들 메소디스트야. 이게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감리교 이름이 된 건데 이상한 거죠. 근데 웨슬리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도저히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신뢰하니까. 심지어 여러분 요셉이 아니야. 요셉 살아있을 거야. 야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 어디다 살리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랬어요? 야곱이? 죽은 줄 알아가지고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 베냐민도 놔주자. 베냐민도 놔주자 해서 요셉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거 야곱 인생에서는 되게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베냐민을 어떻게 나? 이건 나에게 남은 라헬의 흔적인데 라헬의 흔적이 아니라 자기의 흔적이죠. 나로 살겠다라는 이 모든 끈앞을 다 놔버린 거예요. 이제 베냐민도 가라. 라헬도 갔고 요셉도 갔고 인생에 내게 어딨냐? 베냐민 너도 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 돌아와. 야곱만 살아 돌아왔어요? 다 살았지. 자기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읽은 마태복음 20장 23절이 그렇게 큰 거예요. 깊이가 그렇게 깊은 거예요. 이 말씀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내 걸로 만들려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폴트립 목사님 책을 계속 추천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최근에 만났는데 힘든가 봐요. 폴트립 책이. 그래서 읽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뭐라 그럴까 침묵의 시간을 보냈어요. 뭐라고 나도 말하기가 그 분위기상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본인도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그분도 조용히 진보를 이루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독한 말을 하면 폴트립 책을 넘어가야 돼요. 그거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는 교회됨의 복음은 폴트립 책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폴트립 책 읽고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된다고. 근데 시간도 그렇고 제가 언제 그거까지 다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도 체력적인 신가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를 아까 이제 공격적인 설교다라고 한 게 이 부분인데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철야 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되게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 사이에서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괴로움 아십니까? 고통과 고난 사이의 괴로움. 이거 괴로워해 보신 분은 이거 알아요. 고통과 고난. 그런데 이게 데피니션으로 하면은 되게 쉽게 정의가 되는데 삶으로 들어오면 경계선이 애매해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통과 고난에 관한 문제를 모든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보여줘요. 인생에서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텍스트로 보여주시는 분이 설계도를 그리신,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신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근데 다윗 왕은요 되게 레디컬하게 그거를 끌고 나갑니다. 되게 어마어마하게 레디컬하게 끌고 나갑니다. 아마 그분은 구약에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시조잖아요. 유대교라는 명칭이 있기도 전에 그분은 유대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진보에 와 있는 시점 아닙니까? 경륜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클리드 같은 사람이면은 우리는 지금 AI로 막 어려운 복잡한 수학 공식을 푸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더 우리가 보면 뜨악할 정도로 상당히 급진적인 복음을 갖고 있어요. 다윗 왕이. 그 급진적인 성격은 다윗 왕이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고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공격적이라고 말한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 고통과 고난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제안을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 이제 뭐 지금 40분 넘었기 때문에 더 얘기는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불이든 물이든 가리지 않고 뛰어드시는 분이에요.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그래야지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슬픔에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지칩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 못해서 그래요. 나의 삶은 정량화된 거예요. 근심도 정량화해서 뭐 100만 원짜리 돈의 문제, 어떤 사건으로 인한 관계 문제로 오잖아요. 그럼 그 정량화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최소한 이 이상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를 주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현실의 일에 깔려가지고 내가 인지상정으로는 이해되죠. 아, 슬프구나, 두렵구나, 낙심이 되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널 그 이상으로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우리가 동의를 드려야지 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런 하나님이실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 답은 안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이제 묵상하고 설교 계속 들으면 이제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그분의 인생을 갖고, 여러분 폴트립 책에 나와 있어요. 폴트립 책에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또 이제 다른 이제 근거들 여러 가지가 이게 제 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목사만 이상한 얘기를 하네 또 그럴까 봐서, 아니요. 다 제가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성경하고는 좀 이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 거리가 머니까 레디컬하게 느껴지는데, 다윗 왕이 전반부에 힘들었을까요? 후반부에 힘들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갖고 묵상하라고 숙제로 드릴게요. 그럼 다윗 왕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통해 레마로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잔을 택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하여서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듯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